예,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믿음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신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어려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라, 믿느냐, 아멘, 여러 가지 많은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행합니다만 다 공허한 말이에요. 확신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말을 자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말이 또 나오게 되었느냐, 어떤 특정한 믿음의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따져보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특정한 모습을,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믿지 않아도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온갖 착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교회의 이 목사와 이 직분자들이에요. 목사와 직분자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 목사 같은 경우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맨날 믿는다고 말하고 믿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는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행위로 어떤 것들을 막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믿음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무엇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바로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방향은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느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의지하지 않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올바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향은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의지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의지하였느냐, 이러한 문제는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한 것의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태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여태 이런 왕은 없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당시에 가장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떤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아수르 제국을 거역할 수 없었고,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 신하임을 모두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생존해 왔다는 것.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세상의 힘을 거부했다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세상 물정 모르고 강대국에게 대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국에게 복종해서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외교적으로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갑니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종은 복종대로 했는데 결국 잡아먹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대상에게 복종하다가 같이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더 이상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7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리석은 사람이 형통할 수 없겠죠.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 강대국만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종속적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단순히 그 아수르 제국을 적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배반했다, 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은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죠. 히스기야는 오히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모습임을 히스기야 왕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만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히스기야 왕이 반대로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겁이 없는 거지요? 큰 나라를 대적하고 또 블레셋도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블레셋과는 오히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갑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구약성경 339페이지쯤 됩니다.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성경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릴 때는 성경 빨리 찾는 것도 무슨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빨리 못 찾으면 막 구박하고 그것도 막 모르냐 그러고 막. 근데 아까 우리가 앞서한 얘기랑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 빨리 찾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잘 못 찾아도 구박 안 하잖아요. 그리고 페이지도 제가 꼬박꼬박 말씀드리고. 이런 목사 없습니다. 보통은 막 빨리 못 찾는다고 막 구박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신앙이 그게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떠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도 블레셋 땅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떤 국제적인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도 저 옆나라 공격해서 먹어야 되겠다. 지금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이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막 지금 국제 정세랑 막 연결시켜 갖고 막 우리도 어떻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옆나라를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미리 해결했어야 될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건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처음에는 외면할 수가 있죠. 나중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그 문제가 커지지만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건드리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런 상대였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정복해야 하는데 건드리자니 큰일 날 것 같은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뭐 항상 있었으니까 저런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래되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문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잘못,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블레셋은 그렇게 터부시 되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버려두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고통받는다는 게 뭐예요? 서민들, 노약자들,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왕의 입장에서 크게 보면 아이고 내가 고생했다 이러지만 그 고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 때 보통 머릿속에 뭘 그립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막 외우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 이런 걸 의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의지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너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이 말을 의지해. 이거는요, 그 말씀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것을 붙드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모든 것들은요, 믿음, 신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필요하니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 써먹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은 우리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자세하게 기도해라 막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나요. 와, 하나님 미쳐버릴 것 같아. 전 세계 인구가 몇인데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나 엄마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기특하죠. 아이고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20살이 넘었어. 아빠 얘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게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주문처럼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 입장에선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모험이죠. 그냥 적당히 조공 바치고 적당히 화해하고 그렇게 왕 노릇하면 자기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정치를 하고 적당히 외교를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결국 내 삶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부담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말뿐인 것도 아니고 생각뿐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